오늘 아까 제가 새벽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누나 결혼식입니다. 새벽 5시에 결혼식을 해서 뭐 영상으로 보여준다 어쩐다 했는데 보지도 못합니다. 그 연락이 끊겼고요. 카톡으로 1시간 전까지는 4시에 제가 일어나서 카톡은 받았는데 그 다음부터 연락도 되지 않습니다.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건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전에 목사님께서 이스라엘 가셨을 때 제가 말씀을 한번 전했었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장로님께서 다 진행해 주시고 제가 나와서 말씀만 전하고 들어갔었는데 오늘 그리고 요전에 이제 새벽 예배부터 다 해서 오늘은 이제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저와 함께 하시게 될 겁니다. 평소에 제가 마음에 안 드셨거나 평소에 쟤는 또 왜 뭐 그랬던 분들 계실 수도 있으나 오늘 이 말씀을 그냥 이게 지훈이의 얘기야 뭐 지훈이가 하는 이야기야 라고 들으신다면 절대 은혜가 안 되실 거예요. 목사님께서 이스라엘 가셨을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어떤 언변을 잘 구사하고 뭘 묘사를 잘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메시지 속에서 여러분들께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다 같이 한꺼번에 교회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부르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셨을 텐데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초신자분들을 보면서 이해 안 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때로는 뭐 저런 사람이 교회에 올 수 있어. 또 왜 이 사람이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 라고 하면서 수군거릴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은 피해 다녀야 돼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에 있어서 교회에서 사람에 대해 시험 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 예배 신앙생활 하시다가 나가신 분들 중에 많은 이유를 듣다 보면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 처음 나오실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또는 지금 새로운 분들, 그런 분들을 만나거나 초신자들을 만날 때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고 있나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주님께서 부르셔서 이곳에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신의 발걸음으로 왔다고 고백하겠지만 상황과 환경을 주님께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환경을 주시지 않으면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우리 예배 자리에 처음 나오셨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떠올릴 때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어찌 보면 아브라함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위로 거슬러 올라갔을 때 아브라함이 있고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렇게도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아브라함의 부르심 그것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메시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다른 말씀 하시지 않고 갑작스럽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순종했고 그렇게 가나안 땅에 갔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고 그렇게 말씀을 읽으실 때 이렇게 읽으셨습니다. 먼저 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 상황을 좀 구체적으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상황, 당시의 아브라함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끝나고 셈의 족보가 나오면서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11장 26절에 보면 처음으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나타나게 되는데, 베라는 70세의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데라의 족보로 넘어가며 점점 아브라함으로 축소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다. 그리고 하란은 아버지인 데라보다 먼저 죽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상황 중에 그의 아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30절에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한 후에 아브라함이 그가 떠날 때 75세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원어적으로 보면 이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할 때 이 임신하지 못한다라는 것 아카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뿌리를 뽑다, 힘줄을 끊다라는 의미의 아카르라는 말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말 그대로 그가 사례가 임신할 수 있었던 환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신하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생산한 능력 자체가 없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성경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누가 있었죠? 사무엘의 어머니가 그랬죠. 또 삼손의 어머니도 그랬죠. 네. 그런 식으로 성경에서는 이렇게 불가능한 상황들을 많이 나타냅니다. 아브라함이 그럼 그 당시 상황이 자신에게 자식이 없었다라는 것은 분명히 축복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그 당시 시대 사람들에게 자식이 없다는 것은 하늘에서 내린 저주와도 같고, 그들의 삶 가운데서 그 자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아무것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치욕적인 장면이 그려졌을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가 정말 행복하고 복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까요? 아니요. 가정 상황만 봐도 그의 상황이 분명히 좋은 상황은 아니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례는 임신하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기 전에 이미 사례는 임신하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의 부르심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그러한 힘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 100% 순종을 했다.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힘들 때 하나님이 부르시면 옳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무런 의심 없이 그렇게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가 땅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갔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사전 지식으로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모르는 분들이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1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 말씀에서 여러분들 가나안 땅이라는 말이 나와 있나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가나안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 12장 1절에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내게 보여줄 땅으로, 그 땅으로 가라 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중고등부 설교할 때 이 부분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 중에 갈 바를 알지 못하였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가 아무데로나 갔는데 그게 가나안 땅이었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분명히 이 12장 1절에서는 중요한 부분이 가나안 땅은 아닙니다. 12장 1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 떠나라고 했냐면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데라는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집안 자체가 하나님을 따르는 집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집안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끊어내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장 1절에 보면 핵심은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신기하게도 이 말씀을 통독하신 분들은 아이러니하다고 느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가나안 땅이라는 게 12장 1절에 나와 있지 않는데 가나안 땅이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11장 31절에 보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다 라고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이상하다.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왜 데라는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성경을 보면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궁금하기도 하고 왜 그럴까라는 걸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이 메시지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데라가 하나님께 먼저 부르심을 받았을까요? 데라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그가 가고자 하다가 하란에 머물렀기 때문에 이게 성경에 기록된 것일까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해답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지금 어찌 보면 우리가 이 창세기를 쭉 읽었을 때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부르심을 받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데라가 가나안 땅에 가다가 하란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하란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에 있었을 때 그를 부르신 겁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30절에 나타나 있는 31절에 나타나 있는 데라가 그 아들을 데리고 간 상황을 보면 뭔가 다릅니다. 다른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가 그 자녀들을 데리고 만약에 하나님께 따라갔다고 한다면 그가 모든 자손을 데리고 나갔어야 해요. 모든 자식을 데리고 나갔어야 합니다. 그런데 갈대아 우르에 남은 자식이 있습니다.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이 있는데 하란은 죽었어요. 그러면 아브람과 나홀이 있습니다. 만약에 데라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가 나홀과 아브람을 다 데리고 나갔어야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아브람만 데리고 나갔다는 겁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메소포타미아가 갈대아 우르와 같습니다. 그 지방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명령하셨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나오면서 롯과 자기 아버지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실까요? 네. 제가 이걸 하일사모한테 한번 얘기했는데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러시면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시간이 있어서 제가 다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시면 사도행전 7장과 이 말씀을 비교해 보시면 해답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 2번 부름을 받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갈대아 우르에 있었을 때 한 번, 그리고 하란에 있었을 때 한 번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사도행전 7장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데라가 죽고 나서 그가 가나안 땅으로 나갔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데라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다라고 우리가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그것에 대해서 100% 순종하였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12장 1절에 떠나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같이 이동을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의 아버지의 집도 떠나고 친척의 집도 떠나라고 얘기하셨지만 그것을 100% 순종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자라온 환경이 우상 숭배의 환경이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가지고 그가 나가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가 인터넷이 발달해서 어디로 가면 어느 루트로 가서 이렇게 가면 되겠구나 라는 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부족사회처럼 그 가족과 떨어지면 말 그대로 죽음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인데 거기서 가족을 버리라는 것은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한번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라고 했을 때 그가 아버지와 그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100% 순종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릅니다. 근데 그들이 가는 도중에 하란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 하란이라는 이름이 죽은 하란의 이름과 같아서 또한 지금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시면 나중에 다시금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오실 수도 있겠습니다. 사레는 임신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아브라함은 그가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셨지만 그 집안은 우상 숭배 집안이었고 그는 100% 순종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믿음도 분명히 뛰어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교회에 처음 나왔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기분이 좋아서 나의 모든 범사에 잘되고 잘돼서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한다면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러한 기쁨이 넘치는 과정 속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부르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각 사람들의 주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계기를 돌아본다면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거나 내가 주변 상황이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에 치받쳤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셨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땠을까요? 그냥 무언가가 해결되기만을 바랬을 겁니다. 나의 구원, 천국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을 중요시하고 나오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한번 이끌어내실 때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머물러서 그가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지 않을 때 그가 아버지를 데리고 같이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순종치 못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선택을 거두어 가실 수도 있었고 그를 버리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선택하시고 그를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어찌 보면 반쪽짜리 순종, 하나님의 목적, 떠나라고 했던 그 목적에도 맞지 않는 그 순종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다시금 12장 1절에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이유에선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도 분명히 이 자리에 부르신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도 후에는 하나님 앞에서 이삭을 내어드리고
자신의 소중한 그 아들을 내어드릴 정도로 그의 신앙에 그러한 우리가 봤을 때 본보기가 될 법하고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불려질 법한 한 인물이 됩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여러분들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지금의 모습 어떻습니까? 여전히 힘드신가요? 여전히 그 과제들이 풀어지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완전히 여러분들이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를 떠올려보세요. 그때와 지금 똑같은가요? 아니면 그때보다 지금이 조금이라도 나아진 부분이 있으신가요? 신앙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있으셨습니까? 무언가를 구원하기 위해, 무언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왔던 신앙이었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아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고 그러한 신앙으로 변화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졌다는 것. 그렇다면 삶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의 성숙이 일어났을 때 함께 나타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처음에 질문했던 우리의 신앙의 성숙함에 따라서 새로운 성도들, 우리가 처음 나온 그러한 분들을 보았을 때, 또한 우리가 똑같이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님 앞에 나왔던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 자신은 어떤 생각, 행동을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찌 보면 그들의 모습이 처음에 나의 모습과 같고, 그들의 모습을 통해 처음에 내가 나왔던 나의 신앙에 올바르지 않았던 모습들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어찌 보면 겸손과 불쌍히 여김이 나타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어느 순간 교만이라는 것이 따라옵니다. 신앙이 성숙되는데 이상하게 교만함이 따라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는 그 신앙의 성숙함이 남을 판단하는 도구가 됩니다. 신앙의 성숙함을 어떤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남들을 베어버리는 칼날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보는데 신약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질타하셨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모습이 어찌 보면 우리의 그 교만한 모습은 아닐까요? 왜 우리에게 신앙이 성숙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교만이 피어오르고 판단이 나타나게 되는 것인가요?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는데,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내가 봉사를 몇 년 했는데, 내가 라고 하는 이 말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왔던 모든 것들이 나의 경력이 되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부족함이나 어려움들은 판단거리가 되고 정죄의 도구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혹시 그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처음 나왔거나 신앙에 성숙하지 못한 분들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그런 경험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는 상처를 주지 않더라도 또 한 가지 피해 다니는 모습들, 그런 모습이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있었는지 한번 고민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인식하고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아까 처음에 말했던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과 부르심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 몇 년 다닌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몇 년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은혜 가운데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그 은혜를 걷어가신다면 이 자리에 아무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했고, 내가 봉사를 어떻게 했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주님이 하셨다라는 인식이 우리의 교만함을 없앨 수 있습니다. 신앙의 성숙이 가져와야 할 것은 교만함이 아니라 바로 겸손함입니다. 내가가 앞서면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은 무조건 판단과 정죄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앞서면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것 하나 내세울 것이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가 순종하고 나아감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실 때 아브라함이 이끌려 나오는 과정 속에서 하신 일이 오직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이 그들이 힘써서 그들이 출애굽할 수 있는 상황에 치달았느냐?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희를 출애굽하게 한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이 겸손함이 나올 수 있는 것,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음으로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3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렇다면 중요한 건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했을 때 우리 각자의 선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시간적으로 먼저 부르심을 받은 것 뿐입니다. 지금 유초등부 학생들, 중고등부 학생들 다 있지만 그 부르심의 시기가 다른 것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으로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나오셨으면 그 뒤에 나오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겪어온 그 과정을 처음부터 겪어오는 그분들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순서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가 있다 뿐이지 그것이 어떤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된 자의 교만함을 예수 그리스도로 씻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어야 돼. 교회에 어떻게 너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 너 같은 사람은 교회에 있으면 안 돼.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처음에 교회에 나왔을 때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교회에 나왔을 때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 아니면 어떤 사업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유가 아니라 다른 이유로 교회에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다 지나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으로 고백하는데 나와 똑같은 처음에 그런 상황을 겪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것에 대한 정죄가 나오고 비판이 나온다면 그것을 한 번쯤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교회에 나온 이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이유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이유는 다른 사람과 교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를 나온다면 그 신앙도
다시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사람에게 상처를 받나요? 사람에게 시험을 받나요? 왜 교회에 나왔는데 교회에 나온 이유가 사람 때문인가요? 사람 때문에 만나려면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만나는 것,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훨씬 나은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 주님과 나와의 교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그러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곳입니다. 우리가 교제 필요하죠. 교제하는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전달돼야지 다른 것들이 전달된다면 그것 또한 고민을 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제에 있어서 사람이 주제가 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사람 때문에라는 말이 생기지 않길 바랍니다.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판단하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을 정말 그 사람이 선택되지 않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아니고 주님이 해결하실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처음 교회에 나온, 내가 교회의 장로가 되기 위해, 안수집사가 되기 위해 교회에 나왔습니까? 아니었을 겁니다. 교회에 처음 나왔던 이유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